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쓴 사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왜 망했는가? 왕들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 감옥에 가둬버리고 바룩이 와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찢어서 어떻게 해요? 화로에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왜?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선지자는 가둬버리고 성경책은 화로에 불태워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일어나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이고, 역대 상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빠져나가는 데 없습니다. 여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런데 율법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 표현하죠?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으로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책을 볼 때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다. 그래서 70년 후가 돌아온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는 그 안에서 누가 또 이걸 이루고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에스라 같은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희망이 무엇이냐? 돌아와가지고 과거를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역대상하에 있습니다. 그래 역대상하는 내가 누구였느냐.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이 아담부터가 쭉 역사. 그런데 아담 한 사람 속에 그냥 아담 이렇게 하고 셋 이렇게 하고 놓는데 아담 한 사람 속에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왜? 이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 아담 에덴에서 쫓겨났고 셋 그러면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학사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기록해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희망을 말해주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다가 무엇이니 유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다윗왕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는데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요? 3년 6개월이에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요. 4절 말씀에 3장 4절 말씀에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 33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과거 헤브론에서 살 때에 그 자녀들은 형편이 없다. 근데 그 자녀들 이름 속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6명의 자녀들은 죽고 죽이고 간음하고 이 모습이 전부 다 다윗이 자기 지은 죄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은 죄 이것을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 에스라 선지자가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는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기 아들들은 전부 다 간음하고 죽이고 자기가 다윗이 지은 범죄를 아들들이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을 책망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런데 그 다윗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얘기했을 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팠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 아들 이름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나단을 이름을 왜 지었느냐? 왜 지었을까요? 내가 자녀 양육을 시킬 수 없다. 왜? 내가 지은 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간음도 했고 암논이요 살인도 했고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그걸 찬탈하려고 빼들고 있고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간음할 때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와서 얘기하더라. 그 선지자가 나단이더라. 나는 항상 나단 선지자 앞에 살겠다. 이 다짐이 그 아들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깨닫게 한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 중에 나단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나를 갖다 세상 사람들에 드러나게 만들고 내 죄를 드러나는 사람 이름 듣기도 싫어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이에요. 왜? 나단이 내 아들 속에 있구나. 나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인데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선지자 나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렛은 이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냐면 엘리사마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이게 엘리사마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엘리사마. 그런데 여기 엘리벨렛은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들 이름 속에 자기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우리 자녀들 죄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많은데 그러면 이 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 아이들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누가 또 다시 쓰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금 기록한 건 뭐냐면 죽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8절 말씀에 다시 아들들의 이름을 또 씁니다. 엘리사마와 엘라라와 엘리벨렛 9사람은 이렇게 9사람의 이름 중에 2명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와요. 이미 죽었던 이름들. 그러니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제 내 아들들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 아들들 이름 속에 전부 다 자기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 이름이 있잖아요. 하준이 뭐예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 그러면 하준이 볼 때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준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 너 준비된 사람이야. 어떤 걸 준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마음이 아픈 사람이냐? 지은 죄는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개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말씀도 다시 유다 자손이 또 나옵니다. 이미 앞에 유다자손인데 여기 또 유다자손,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가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장 말씀도 이 루벤 자손이 장남이잖아요. 그럼 장남 자손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장남이 축복인가? 장자의 명분이 축복인가?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고 장자의 명분이 나오고 장자가 나오고 거기서 이 주권자가 나오고 이게 진짜 축복인가?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과 연관된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 내일 말씀하고 연관시키면 오늘 말씀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학사 에스라가 여기 족보를 다 쓰면서 여기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족보 속에 우리가 나왔는데 그 족보 속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탁월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나타났어요. 다윗은 죄인이었고 그런데 이 평민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낸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 같습니다. 요 위에 이름 전부 다 이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야베스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한번 봅니다. 9절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이 기도가 앞으로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바벨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형제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귀중하냐?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잘못되면 화가 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이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뒷부분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니까 형제는 귀중합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귀중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귀중한 사람은 새벽에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난 야베스라 이름했다.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질 때는 살아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엄마에서 재산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이죠. 아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 이 아들의 이름은 엄마가 지었는데 야베스다, 수고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을 이룬 기도의 사람이라면 뒤쪽에 나오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나와요.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주일날 소원의 단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 부활 상태 그럼 부활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환난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죽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여기서 이 아이가 수고로 낳았다. 엄마가 혼자 나를 낳았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픈 고통과 어떻게 낳았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너무 고통이다. 아픔이다. 슬픔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그게 역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차, 2차, 3차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야베스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에 자기 개인의 엄마를 얘기했지만은 자기 개인의 기도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진포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고통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그 고통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이것은 내가 수고리나 땀이 났다. 이제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 고통 가운데 나라가 환난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누구의 하나님께요? 바벨론의 포로 돌아온 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잖아요. 지금 분열이 너무 심하고. 근데 분열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모릅니다. 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성전 짓기는데 성전도 짓지도 않고.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몰라요. 얼마나 힘든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심각한 이 시대에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새벽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네 가지 복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의 확장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이 나라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나라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이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영토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의 지역을, 영적인 확장을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넓혀지는 것을 말해요. 내 욕심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달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아담계를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느냐, 그건 죄를 짓고 죄에게 이 왕노릇하는, 죄가 내 속에,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이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니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고 애써도 노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쫓겨나서 이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대는요 죄의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대표지만은 아담의 영향력은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왕노릇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 윌킨스이 이 책을 쓰고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냐. 이 세계 만방에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됐죠. 어른을 위한 야베스 기도, 뭐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 기도. 2000년대부터 이것이 소통을 일으켰어요. 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했다. 나를 먼저 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복이 되게 하여 복의 통로 기도고,
두 번째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지경이 넓힌다. 누구의 지경입니까? 예수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복을 받으니까 예수의 지경 우리 가정에 넓히고 내가 직장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넓히고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오늘의 이 말씀 듣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수의 영향을 미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자. 이것이 나의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넓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 됐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허락되어 시험 나중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앞에 뭐예요? 손들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하니까 야 나 이제 대단한 사람 됐다. 나를 통해서 이 영적인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야 내가 교만해진다. 이게 이제 2단계에 되는 시점이에요. 그럴 때에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세 번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복이 되는 사람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을 신앙 고백,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 주님의 손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난 데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때는요 돈 따라가는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사람들하고 믿었던 자를 발톱 쫓기고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나기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는 이 땅의 전적 환난이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확장성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요? 아무리 내가 지경이 넓고 이 영적인 영향을 미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네 번째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염려 걱정 의심이 이 땅에 많습니다. 눈만 뜨면 염려 걱정. 그럴 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가 오늘 새벽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생 동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의 거룩 강의 원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 불렀는데 자, 요번에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이 찬송 405장 찬송. 항상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말씀 꼭 기억해요. 아담인가 예수님인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나는 예수님을 기가는 사람이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오네.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전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야베스를 들어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고 영적을 지경을 넓혀실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자손들의 기도가 되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내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